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사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사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사님, 요즘 사람들, 젊은이들, 현대인들 이 권위라는 말 되게 싫어합니다. 근기어인 거 아시죠? 네, 저도 이해합니다. 특히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이 현대 사회에서 정말 이 탈권위적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 현대인들이 권위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그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권위가 없어도 되는 것인가? 가정의 부모가 권위가 없어도 되고, 국가의 유정자가 권위가 없어도 되고, 학교의 스승이 권위가 없어도 되고, 교회 목회자가 권위가 없어도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 권위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노미 상태, 매우 혼란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때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이 그 권위로 그냥 억압하려고 하고 그런 게 옳습니까? 예, 옳지 않죠. 제가 말하는 권위는 절대 그런 권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권위주의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부의 어떤 상당함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이 이 권력의 어떤 큼을 통해서, 또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것을 통해서 그 모든 자기 가지고 있는 이 인적 자원, 이 힘을 가지고 상대를 누르려 하고, 또 말을 듣게 하려 하고, 통제하려 하고, 무릎 꿇리려 한다면 이건 여러분 갑질, 이건 권위주의이죠. 저는 권위주의를 혐오합니다. 하지만 권위는 존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권위가 꼭 이렇게 억압해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잘 섬깁니다. 그냥 밑에서부터 섬깁니다. 상대를 존중합니다. 배려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또 생각 하나라도 저 사람의 인격과 생명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행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가 그 사람을 깔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가서는 그래, 저 사람 말이 맞았지. 우리가 뭐 이런 활동을 하더라도 그래도 그 사람 말을 한번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은 그 사람 아니야? 여러분, 그 사람에게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권위는 어찌 보면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권위주의와 권위는 완전히 구별을 해야만 합니다. 이 권위주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억누르려 하며 상대를 무릎 꿇리려고 하는, 그래서 그 힘으로 뭔가를 변화를 이제 추구하려고 하는 거, 이게 권위주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된 권위는 소통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말을 단지 어떤 힘을 주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과 삶을 통해서 이제 저 사람 말은 좀 믿을만 하네. 지켜보니까 또 이제 그 말에 이제 걸맞는 삶을 살아가네. 그렇다면 한번 이 일은 한번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있다면 한번 들어볼 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도 한번 내 의견을 내봐야지 하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관계, 여기서 권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건 부모 자녀 간에 마찬가지고, 또 목회자와 성도와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런 권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권위가 아니라 권위주의를 행사하려고 한다면 항상 문제와 갈등, 그리고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스데반의 설교 두 번째 시간인데, 특히 모세에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권위를 힘입어 가는 그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허락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러나 권위를 허락해 갈 때 이제 그가 어디까지 사용될 수 있는가 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권위가 무엇인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7장 1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여러분, 이 이집트는 많은 왕조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원래 이 이집트에 사는 왕조도 있지만은 이 동방에서 온 왕조도 있습니다. 특히 힉소스 왕조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요셉 가정이 뿌리를 내렸던 이때는 이 동방에서 왔던 이 왕조가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조들이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고 했을 때는 전혀 새로운 왕조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는 원래 이방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집트의 왕이 되었을 때는 이방에서 온 사람들을 호혜 정책을 써서 받아들였지만은 이집트 내부에 있었던 이 왕조가 세워졌을 때는 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을 다 배척하는 정책을 씁니다. 근데 이미 이 400여 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이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뭐 이제 광야에서 남자만 조사를 했을 때 60만이기 때문에 전체를 따져보면 어린아이 포함해서 한 200만 가까이로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싫다고 해서 몰아낼 수도 없고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힘으로 억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세워졌을 때 이제 환경이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서 요셉이 살아있을 때 또 요셉을 아는 그런 왕조가 이었을 때는 존대를 받았지만은 그 후에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을 때는 이제는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하 억제 정책도 쓰죠. 굉장히 잔인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 강가에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도 그런 시대에 태어난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의 부모가 석 달 동안을 이제 젖을 먹이면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키울 수 없자 이제 갈대 상자에 이제 실어서 나일강에 흘려보냈지 않습니까? 20절에 보면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 이집트 왕조는 완전히 권위주의의 왕국이죠. 그래서 힘으로 억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하 억제 정책을 써서 그 이스라엘 태어난 이 히브리 아들들을 다 그냥 나일강에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석 달 동안에 잘 키웠다가 정말 갈대 상자에 잘 이제 역청을 발라가지고 물이 새지 않게 해서 그곳에 아이를 넣고 흘려 보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바로의 딸 공주에게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공주는 자기 아들처럼 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궁 교육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왕궁 교육 세상 교육이거든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교육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 신앙 교육만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세상 교육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세상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교육 자체가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이집트 내에서 이 왕궁에서 모든 천문학 또는 생물학 또는 군사학, 지정학, 어떤 경제 그리고 조직 모든 것들을 이 왕궁에서 배우게 했습니다. 이것이 언제 쓰이냐면 출애굽할 때 모세가 지도자가 됐을 때 이것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교육 자체가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지도자 수업을 받으며 잘 컸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여러분 이제 이 행간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모가 누구입니까? 친모입니다. 그 친모 이 요게벳에 의해서 이 모세는 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주가 자기가 젖을 줄 수 없으니까 히브리 어떤 유모를 좀 데려와라. 근데 그 유모가 이 모세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그래서 그 요게벳의 이제 품에서 자라면서 어떤 계기가 되었든 이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마음에는 이런 것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죄책감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동족은 지금 저 공사 현장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왕자랍시고 호의호식하고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던 찰나에 어떤 사건이 하나 발생이 됩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지금 아마도 이제 그 공사를 감독하는 사람이 이 히브리 사람을 아마 채찍질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모세가 의협심이 생겨납니다. 내 동족 그래도 내가 보호를 해야지. 그래서 그 감독관을 쳐 죽여서 모래에 숨겼습니다. 근데 그때에 모세가 어떤 생각을 한 것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아마 나의 동족도 알게 될 것이다. 사실은 순진한 생각인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깨닫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는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 자기 동족이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로 생각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여러분, 그 히브리인들이 오히려 이 사건을 가지고 약점을 잡아서 모세를 죽이려 듭니다. 누가 언제부터 너를 우리 위에 재판장으로 세웠냐? 우리의 재판장은 애굽 사람이지 너가 아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지금 이 모세는 지금 왕궁에서는 왕자의 신분이고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히브리 동족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자기 동족을 도우려고 했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너의 권위를 누가 준 것이냐? 모세가 한 가지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여러분 지금 이 모세가 40세 동안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배후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에게 어떤 사명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명도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도 전에 모세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우리 동족이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권위를 주어서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사람들이 깨달을 것이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기 전에 사역을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모세는 더 훈련이 돼야만 합니다. 이 광야 생활 40년 말고요. 또 무슨 훈련이 죄송합니다. 이 궁중에서 이집트 궁중에서 40년 생활 말고 또 무슨 훈련이 필요합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 또 남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모세는 이 이집트에서의 어떤 40년은 이렇게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세상의 모든 학문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 40년은 다시 낮아지는 것입니다. 밑바닥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총 80년 후에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그때서야 비로소 모세를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모세가 40년 이 자기 40세 그 이집트 왕궁에서 그 40년을 지내고 그때 자기가 동족을 구원해 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어떤 소명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세상을 바꿔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이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신분으로 한번 우리 이스라엘을 내가 한번 구원해 보고 싶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다시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모세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이제 자기 신분이 이제 노출이 되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그 굉장히 정체성이 문제가 있다. 이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라 이 히브리 사람 편에서 이집트 감독관을 죽일 정도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냐. 그래서 이 사람은 죽여야 한다. 그래서 이 모세를 죽이려 하자 모세는 도망을 쳐서 미디안 광야에 40년 있습니다. 근데 그 40년이 참에 천사가 그때서야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소명받은 것은 80세입니다. 그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주님이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어디가 성소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가 성소이죠. 여기는 바로 신의 산, 그 신의 산이 바로 성소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성소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 광야가 성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한 자리를 놓고 그곳만이 하나님의 성소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재하는 성전으로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성소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기독교인들이 어떤 모임을 만들어 간다면 그것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성소를 세워나가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제서야 이제 권위를 그에게 덧입혀 주십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백성들이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집트의 어떤 40년 왕궁에서 교육 그 정도,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에 나오고 뭐 어디 무슨 해외에서 하버드 어떤 대학원 하고 그렇게 하면은 권위가 생겨날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권위를 덧입혀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하고 하나님의 어떤 일, 사명, 그 미션을 맡겨주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람은 권위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저 역시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늘의 힘,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사역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어떤 이제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뭐 회사원이 되었든 교사가 됐든 또 어떤 사업가가 됐든 그곳에서 사역을 한다면 꼭 이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내가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과 권력을 가지고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가정의 부모님들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 하늘의 권위는 어디에서 생겨나냐면 주님과 깊은 교제에서 만들어집니다. 저는 우리 신앙인은 서비스맨이다. 특히 이 목사는 서비스맨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서비스가 뭡니까? 예배이지요. 나는 서비스맨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서비스맨. 또한 성도를 섬기는 서비스맨. 우리가 애프터 서비스, AS를 잘해야 할 존재가 저는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자에게 이 서비스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권위는 바로 그 섬김에서 생겨납니다. 어떤 그냥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카리스마 뭐 이런 것을 포장해서 다 시간이 지나면 그냥 폭로가 됩니다. 여러분, JMS 뭐 세상에 많은 뭐 이단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단들 중에 이재록 같은 사람도 있고 어디가 있습니까? 죽고 그리고 다 이제 감옥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떤 힘으로 사역을 해나가는가? 내가 하나님의 권위가 아닌 내가 만들어낸 어떤 권위주의로 사역을 한다면 반드시, 죄송합니다, 이거 세상 말인데
뽀록이 납니다. 반드시 그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시간이 지나도 저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나도 저 사람의 말은 진정성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이고, 이것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말이 통하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말빨이 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역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의 권위를 덧입으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쉽게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기에 내가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데, 묵상하지 않는데 주님이 권위를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한다면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늘의 권위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 이야기는 우리가 듣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 두려운 마음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설교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렇게 전하는 말씀도 이 말씀이 하늘의 권위가 있어야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이 와 닿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 참된 권위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자원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주지 않고 권위를 주지 않았을 때는 어떤 일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허락해 주셔야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권위로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공동체와 이 사회를 아름답게 선하게 바꿔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주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될 때, 섬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섬김의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권위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어떤 일을 행하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로 이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지역교회들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는, 이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평화로 충만케 하는, 자유로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 충만케 하는 그 귀한 사역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스데반의 말씀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이 권위까지 이제 이야기할 텐데, 우리가 정말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사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하루도 여러분 힘차게 권위 있게 사역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